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죽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16장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는 교회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실도 믿었고 그들은 천사들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영적인 진리들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의식주의와 이 전통주의라고 하는 그 포장의 그 두꺼운 옷으로 그들의 영적인 신앙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합리주의자들이었어요.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서로 무시하고 서로가 잘났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쉽게 경직이 되고 또 생명력이 없는 것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능하고 또 사두개인들처럼 세상 지식이 풍부해도 영적인 세계에는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정한 표적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표적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교회의 원형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교회의 원형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핵심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교회의 실체가 없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생명을 잉태했을지라도 그 아이는 태어날 때까지는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복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파가 아니에요. 빌딩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확실합니다. 목사나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민주적으로 우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해도 때로는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상한 그런 심부름들을 시키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의 크기는 얼마나 모이느냐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또 파송했는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는 열쇠입니다. 열쇠는 자물쇠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여는 열쇠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밥 먹는 것도 같습니다. 세월이 변한다고 해서 밥 먹는 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의 원리는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대로 살면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거기에 있고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21절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주님의 영광의 주님만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못한 고백이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수요 잘못이었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광만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영광만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하셨지요. 이 앞에서는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들었던 그런 베드로가 뒤에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은 것이죠.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일은 안 된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보다는 영광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가신 데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나도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28절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갈 때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내 몫에 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기적을 행하신 능력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하게 하시고 누르게 주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책망받는 것처럼 영성을 잃어버린 채 서로 떡을 가지고 의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받은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명교회도 성도들의 반석 같은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매인 것을 풀게 하시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로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모든 삶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크신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하늘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그 축복을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주님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호흡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수능생들에게 집중력 주시고 적용 능력 주셔서 저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며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십자가 보혈을 발라 정케 하시고 주여 온전케 하시고 주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대에 가 있는 사랑하는 영준이 우리 한결이와 함께 하시고 저들을 눈동자처럼 또한 생명사계로 주님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녁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 가 있는 정찬섭 집사님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그곳에서 대성을 이루게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김경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현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 꿈꾸는 그날이 앞당겨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녘 땅의 교회가 세워지며 한라산에서 백두산 금강산까지 주여 복음과 주여 평화의 깃발 찬송의 깃발이 휘날리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로 말미암아 또한 침수되고 곳곳에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장마로 아우성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코로나도 하루속히 종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거슬러 올라가며 이기고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